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산당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과학자로서 여러 가지 탁월한 연구 실적을 내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사고가 익숙했던 탓에 믿음에 있어서는 딱히 성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기에는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것은 또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일 같고 아예 떠나지도 못하겠고 뜨거운 신앙생활도 해지지가 않고 해서 항상 무덤덤한 신앙생활 속에 살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가 가까울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방 창문에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그 순간 순식간에 그 햇살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잠시 모든 생각이 멈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추어지고 멍하니 그 따사롭고 부드러운 햇살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던 그 여성의 마음에 이성을 거치지 않은 낯선 감정이 생겼고 동시에 깨우침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였구나. 이 여성은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볕을 통해서 그제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그리고 이 과학자에게도 매일같이 허락되었던 햇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후에 루스드라로 도피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자를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참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무리가 믿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환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가지도록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위축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점점 더 극악해지고 극에 달하자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반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핍박의 상황이 극대화되자 사도들은 그들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을 뻔했던 그런 두려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했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에 내려왔다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1000개의 집을 가봤는데 모든 집에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늙고 가난한 필레몬과 바키우스라는 부부만이 그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결국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부부만 남겨두고 자신을 모멸한 마을 사람 모두를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뭔가 성경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어쨌든 사람 모습으로 변장을 했으니 못 알아본 건데 어쨌든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 필레몬과 바키우스의 그 오두막만 남겨놓고 그 집을 신전으로 삼았다. 나머진 다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신들을 홀대하는 바람에 홍수로 멸망당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분들을 영예롭게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여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를 향해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은 이전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복음을 다르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토라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성경이 말씀하는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없는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피부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 모든 놀라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접근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루스라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헛된 것들을 열심히 믿고 있는 생활들을 버리고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달리 이들에게는 일반 계시를 접목시켜서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라의 바울이 전한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소개했는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무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할 참된 신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서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 때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친히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악으로 뒤틀려 망가졌습니다. 굽어지고 변질되고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 세계를 안타까워하시고 이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친히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오염된 피조 세계를 그냥 두지 못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창조주께서 행하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복음은 이 기쁜 소식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죄인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무엄하고 무례하고 방자하고 불경한 사람들을 당장에 꾸짖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즉시로 그 죄를 물으셔야 마땅합니다. 어른이 지나가시는데 그 어른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는 아이들은 혼이 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그 길을 가도록 두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을 당장에 싸그리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깨닫게 되면 좋고 못 깨달으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세상과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이를 보지 못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조차 죄 가운데 살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멸망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신,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이 비치도록 해주십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서 결실을 보게 하시며 그 결실을 통해 먹을 것을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믿고 섬기지 않는 것만 해도 어이가 없어서 당장에 멸망시켜 마땅한데 죄인들을 참아주실 뿐더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이런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공급하시면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매 순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남자들이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가 정말 당황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 밀가루는 좀 싫어. 그러면 메밀 칼국수를 먹을까? 메밀로 만든 건데 면은 좀 싫어. 그러면 김치찌개 먹을까?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거나 먹겠다 해놓고 아무거나 그 속을 어떻게 꿰뚫어 알아 그의 취향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라는 말씀입니다. 피조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고 내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희는 나를 충분히 알고도 남지 왜 스스로 못 깨달았는데 이 미련퉁이야 라고 우리에게 구박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창조주를 거절한 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선 또 보여주시지요. 사람 아버지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해주십니다. 의지하고 따르게 해주십니다. 가정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약함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의 사명, 나의 목적, 내 의미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생업을 주셔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보람도 주십니다.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지게 하시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스크린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크기가 얕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흑암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해가 쨍 떠오르는 삶을 살게 하시면 죄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빨리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온 천지가 흑암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약하고 미련한 죄인이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햇볕이 비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섣불리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한테는 그냥 흑암 두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햇빛 주시면 안 돼? 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분께서 죄인들을 즉시로 벌하시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인내로 참아주고 계신 것만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를 넘어 그 꼴도 보기 싫을 죄인들에게 값이나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고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며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보람도 누리게 해주시고 즐거움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느 존재보다 가장 선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죄인을 저주하시려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막아서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신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되게 무서운데요. 되게 무섭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혼낸 말씀만 딱 읽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따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실행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효력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의 머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진정한 선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성령님 다 놔두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찬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공기 안에 산소와 탄소와 수소와 질소, 기타 기체들의 비율이 너무 적당해서 우리는 호흡 곤란을 겪지 않고 멀쩡하게 숨을 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 우리는 햇볕을 보았습니다. 겨울의 햇볕은 유난히 눈부시지요. 신기하지요. 해는 똑같은데 겨울의 햇볕이 다르고 여름의 햇볕이 피부에 닿을 때, 눈에 들어올 때 다르게 경험시켜 주시지요. 너무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셨지요? 교회에서 돼지국밥 해주는 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그냥 대충 올려놓고 불에 올려놓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그렇게 정성껏 어저께 하루 종일 돼지국밥에 그 육수를 우려내어 주셔서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 식사를 우리가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교회에서 했습니까? 혹시 봉사부에 뭐 간식 좀 넣어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드셨습니까? 아니지요. 새빛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도들을 통해 또 경험하게 하시는 성경 말씀 아니라도 살아있는 성도를 통해서, 교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과학자와 같이 인간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함께 옆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의미 없이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피부에는 감각이 없고 뇌는 죽고 심장만 뛰어 있어 숨만 쉬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계셔서 이렇게 놀랍게 다양하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 우리는 그 모든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할 이유가 더 많았고 짜증스럽고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셔도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라서 우리의 그 미련함은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더 누적이 되어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이고 우리의 표정이 어두운 것이고 우리의 말투가 어두운 것입니다. 변질되고 굽어진 마음은 그냥 그렇게 두면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겠지? 아닙니다. 악한 생각 안에 우리가 갇혀버려서 내가 그냥 나쁜 생각 한번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나쁜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악에 갇혀버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섬기며 방종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죄인을 참으시며 선을 베푸시는 정점에 존재하십니다. 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증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행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편협하여서 예수님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잘 전하면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우리 생각의 한계를 살아가게 될까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이루어 가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말씀하여 주시니, 열어 보여주시니, 계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우리는 또 그 복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얕은 생각 안에 갇혀버려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문제의식도 깨닫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처럼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보여주신 것을 깨닫기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는 새벽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단장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잘 단장되어가는 2026년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